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가장 흔한 그 정치에 관한 인용구가 Everything is politics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읽기 이것이 어떤 정치성 그리고 삶의 전복성, 삶의 혁명성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때 그 목회를 할 때 제가 가진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독서는 신앙이다. 물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가끔씩 있더군요. 그래서 치열하게 읽는 것은 신앙적 행위다. 저도 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좀 같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마틴 루터 당시의 문맹률이 95%였다. 그런데 예수 당시의 문맹률 하면 훨씬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뜻 90%라고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안 되겠다. 마틴 루터 당시가 95%. 그게 거의 16세기인데, 아니, 그러면 천년도 더 전에 어떻게, 1% 정도, 1%, 예수 당시에 1%. 그러니까 이제 그 쉐마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듣는 것.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선지자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 그래서 순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Pedagogy for the Oppressed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김상재 목사님 읽기의 정체성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강연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또 여러분 말씀을 먼저 마이크를 켜시고 좀 토론의 주제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최주석 선생님 아까부터 키고 계신데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중에 또 하셔도 좋고. 읽기의 정체성. 여러분, 저는 늘 이제 그 앨리스 워커라는 흑인 여성 작가가 없으면 북미 흑인 여성의 워머니스트 디알로지가 나왔겠느냐. 앨리스 워커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작품이 아마 칼라 퍼플 영화로 나왔죠. 근데 아무튼 저는 철학자나 신학자보다 훨씬 더 앞서서 세상 변혁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어로 예언자적 상상력을 펼치는 작가들이라 그래서 글 쓰는 작가들이 가장 앞서 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민중신학의 탄생도 사실은 전태일 사건과 무관하지 않지만 민중신학의 탄생도 김지하로부터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제 인생에서 책을 얼마나 읽었을까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27까지 살았던 일본에서 일본 책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읽었던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전집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우리나라에서 덕종가강이라 할까요? 그 양반의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자, 일자 쓰기. 매일같이 일자 쓰기를 하셨던 분으로 제가 그냥 그 책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자가 똑바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 훈련을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제 많은 그분의
생활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제가 잊지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의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통일이 아닌가. 제가 배운 것이 그것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서양 그 제스처를 많이 읽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자료 읽은 것이 성서입니다. 일본어 성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런 일본어 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몰라서 못 읽었습니다. 결국은 한글 공부 때문에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면서 영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서는 거의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 성서는 깨끗이 읽었고, 그런데 영어로 요즘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책에 있는 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그거 자체가 제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무언가를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책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픔입니다. 차별 당하는 사람들, 평화시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야학으로 제가 8년 동안 그 사람하고 했을 때 저는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어가 안 돼서 그런데 그분들이 성서 얘기도 괜찮으니까 해달라. 그래서 야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에 못 갔던 것이 너무나 본인들 스스로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못 읽어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니고 가르칠 수 있는 책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공부하시는 분, 선생님들, 목사님들, 책 읽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지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책을 읽은 사람의 권력 과시. 이게 또 뒤집으셨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아, 책 읽기의 삶의 변혁성을 말씀하셨는데, 책을 읽은 자들의 압제, 우리 경계하라고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학 용어, 신학이라는 명목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의 라민 사네, 예, 미국에서 아마 가장 무슬림 학자 중에 최고시고, 사실은 하버드와 예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승이었지만, 팬데믹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그렇게 했는데 이 메시지는 좀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ranslatability. 그러니까
우리가 인카네이션 그래서 성육신이 이미 신이 우리에게 신을 우리에게 트랜슬레이트 해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제목에서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랜슬레이터빌리티 그래서 2000년 전에 신이 유대인 남성의 몸으로 신이 이렇게 번역되었다면 얼마든지 인카네이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삶의 자리에서 그 신적 실제 자체가 그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다. 제가 볼때 전남 방언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분이 집중한 것이 크리올레라는 랭귀지입니다. 두 문화가 합쳐지면서 언어가 생긴 거죠. 그 방언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흑인들이 북미 흑인들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소통할 수 없는 상태인데 백인 농장주의 언어를 배우다가 그 언어를 따라하죠. 그게 이제 크레올라. 그래서 그런 언어가 생겨나는 거죠. 하이티 같은 것들을 보면 지금도 이제 프랑스어나 영어를 공식으로 쓰는데 라민 사네가 집중했던 건 인도입니다. 인디아. 인디아에서 지금 아까 김상재 목사님께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던 마틴 루터의 그 아주 정치적 제가 볼 때 폭발성 그거를 뭐 종교개혁이라는 신학적 입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인디아에서 힌두교의 나라 뭐 힌두교의 그 다신관이나 세계관은 제가 볼 때는 육식을 하는 인간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건 뭐 서양의 선교사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언어 문명의 어떤 그 이기 어떤 문명적 선진 문명적 사람이라고 해도 힌디에게 육식을 하는 인간은 야만. 그런데 그 인도의 방언으로 성서가 번역되면서 독립에 대한 민족혼이 일어난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크리올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인카네이션과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현장에 일어나면 삶의 변혁적 힘이 일어나지 않겠나. 주성수 목사님 마이크 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독서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좀, 뭐, 재미 위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책 읽는 거밖에. 뭐, 놀이를 할 수도 없었고, 뭐, 돈을 투자해서 뭘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책을 뭐, 굉장히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20대까지는 나보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이제 읽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런데 이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하면서부터는 이게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회에 필요한 거, 설교에 필요한 거 외에는 읽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20대 30대까지는 전혀 뭐, 목회에 필요하지 않은 책 외에는 뭐, 읽지 않는, 아마 이게 대부분의 목사들의 아주 어, 뭐 결정적 피할 수 없는 함정일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이제 빈민 목회 들어가고, 빈민 선교 아니, 빈민 활동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40대부터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면서 또 이제 다양하게 책을 읽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돋보기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안 읽게 되고 나이 먹고 가면 이제는 더 이제 책을 안 읽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뭐 하도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또 안 읽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 AI가 이게 모든 걸 영향 주는 그런 시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점점 책을 안 읽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독서 일정은 그런데
제가 아주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좀 배운 게 있어요. 그 이제 호주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무진장 책을 많이 읽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간성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이 친구 책 읽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겨요. 책을 읽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는데 자기가 읽은 거 가지고서 어떤 논고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과 부딪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문학적인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문학적인 책을 읽지 않은 상태의 독서라는 건 이건 사람을 아주 편협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늘 자료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료는 항상 또 다른 자료가 있고 최신 자료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자료를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이 되는데 점점 인품은 아주 훌륭하는데 아주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라고 할까? 그래서 인문학적 이 독서가 되지 않는 다른 하는 독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이상. 네. 오히려 또, 예, 그것도, 예, 역기능이 나올 수 있겠네요. 우리 김태찬 교수님, 제가 볼 때 놀라운 거는 90세 넘으셨는데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새로운 책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 저분은 어떻게 90세 넘으셨는데, 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책이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일본 언어를 못하니까 못 읽겠는데, 김태찬 교수님께서도 아마 왜 연세가 그러시는데 아직도 눈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김태찬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또 얘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소름 끼치게 돼서 짧게 여러 번 하셔도 신경을 쓰게 괜찮습니다.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에게서 느끼는 것이 역시 일종의 언어 폭력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 몸에 익히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억압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여기서도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느꼈는지 몰라도 나는 이 회에 오면 조금 좀 압박감을 느껴요. 목사님들 사용하시는 용어하고 제가 쓰는 용어가 좀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먹혀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좀 느낀 적이 많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시면서 인문학적인 언어의 필요성과 그 언어의 폭력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각도에서의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한국어를 이를테면 뺏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일본말로 그 일본화시키려고.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카드를 받아서 그래서 한국말 쓰게 되면 그 한 장씩 뺏겨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5장을 뺏기면은 잘못하면 그 정화가를 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일본말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끼리도 쉬쉬하면서 이제 그 한국말을 써야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데 언어를 선취한다는 게 얼마나 그 이를테면 지배 체제를 확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느냐. 근데 기독교가 서양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도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유난히 언어의 언어거든요. 기독교 종교거든요. 말씀의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일종의 그 감각도 좀 예민하고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늘어났고, 그래서 언어를 선점하는 데서 서양 문화의 주도권을 줄 수가 있었고, 다른 종교는 비교적 언어에 대한 감각이 좀 기독교만큼 예민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포교하는데 기독교만큼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제가 그 인도나 파키스탄 혹은 티베트, 네팔 이런 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보아도 그쪽은 기독교처럼 언어로 종교를 포교한다는 그런 뜻은 좀 약하고, 어떤 행위, 실천, 특히 그 죽음과 삶에 그러한 관련되는 그러한 점에서 서로가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하고 이런 데서 종교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기독교 마냥 말을 가지고 상대방의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비교적 기독교만큼 강하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정책이라는 게 기독교 국가가 제일 그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일신교이면서 기독교와는 또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 이슬람교하고 가장 예민하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테면 그 비슷한 노선을 겪으면서 종교적인 진리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도 더 심하게 직접 대립이 되는 그런 면도 있었다. 저도 뭐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그 나라 말을 습득하지 못하면 안 하게 돼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그 나라 사람이 못지않게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어떤 그 일종의 그 자기가 그 상대방하고 그 우열 관계가 아니고 동등 관계로 대화도 나눌 수가 있고 인간관계도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근데 그 말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폭력성 혹은 지배성 혹은 우열성,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오늘 그 문제 제기가 된 거라고 해서, 저는 이 모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참 저는 아주 기쁜 일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가끔 와서 보게 되면은 상당한 언어 폭력적인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기 참 힘든다 하는 했는데,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면으로 신경을 쓰면은 역시 좀 더 그 진솔한 대화가 기독교인과 기독교 아닌 사람이나 혹은 기독교 비기독교인 다른 종교의 사람이나 혹은 남녀 간의 관계나 세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좀 더 대화가 잘 스무스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그 기독교 일변도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것이 너무 그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그 우야감을 느끼고 함께 하기가 힘든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을 갖게 하는데, 좀 더 그 이런 문제가 잘 좀 함께 그 생각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신학적 언어의 폭력성을 가장 많이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지적하시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전도사 시절 때 영등포 교도소 출신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도소 들어가서 이제 할렐루야 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를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가방끈이 솔직히 굉장히 짧으신 분인데, 부흥회 하면서 반드시 칠판을 준비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칠판을 준비해 놓고 이제 따라 하십시오 하는데, 야, 이분이 뭐 사람들 이제 신유 은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막 이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 어디 아프다라고 막 얘기해서 그거 낫게 한다 그래서 대단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 하다가 본인이 이제 칠판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면서 네 바이버 그리고 따라하면서 이건 히브리어로 막 무슨 뭐 은혜라는 말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학생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일필휘주로 칠판에 쓴 거는 히브리어가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고 니바이버는 영어의 리바이벌의 일본식 발음이지 니바이버 해놓고는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해놓고는 그게 히브리어로 뭐 은혜인데 막 이렇게 이 사람도 야 사기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아무튼 그 영등포 출신 예 재소자 전과자 우리 할렐루야 목사가 생각납니다. 이게 아마 그 사람 그 흉내를 내야지 아마 가오가 잡혔다고 생각한 거.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토론을 모아가지고 신앙적, 신학적 언어가 폭력성이 있는가, 어떻게 배제를 낳게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목사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김상재 목사님이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이 작가 조금 더 얘기해 주셔도 좋겠는데 그만큼이나 신앙 용어의 또는 신앙 용어의 폭력성 그게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남 방언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해석이 되지 않았는데도 삶 가운데로 아주 뛰어드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는 네, 일제 시대의 언어를 빼앗긴 경험 이것도 이제 우리 김태창 교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도 특히 강충근 목사님 하시면 뭐 책을 이렇게 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책을 샀는데 또 지금 독서 클럽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사모님께서 손수 서재를 정리하시면서 이 책을 어떻게 다른 데로 폐지로 보내버리셨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서 위기도 가지셨는데 해결은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강충규 목사님은 이렇게 일요 모임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셔서 사모님한테 지적받으시는 현장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강충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뭐 저는 평소 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읽기의 정치성이라는 부분을 들으면서 어, 그 저는 그 늘 책을 읽으면서 그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제가 읽는 방법은 비판적인 책 읽기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일단 내가 이분이 쓰고 있는 기초 지식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태기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자와 투쟁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 읽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관점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책 읽기가 중립적인 부분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들 어떤 정치적인 자기 나름대로 앵글을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 언어를 읽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그러니까 이주민으로서, 이주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마이그런트인데 이미 이주민들은 굉장히 삶의 자리가 뿌리 뽑힌 몸으로 다른 곳에 강압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사회학에서 보면 문맹자가 한국에서 저도 교육사회학의 실제적 예를 들었는데 어느 여성인데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쉬운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죠. 은행에 와서 양손에 붕대를 감고 자기 은행 업무에서 자기 손을 다쳐서 내가 그, 이렇게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는 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이 다쳐서 그런데 조금 써달라고 자기 이름이랑 이게 정말 사실 통치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어 저는 그건 좀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있을 때 미국 사람은 어, 영어의 악센트가 자기랑 가까울수록 저희들을 향하여 개방성이 높아집니다. 영어의 악센트가 있을수록 차별하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흑인들이 미국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두터운 입술을 성형수술해서 백인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입술을 성형합니다. 흑인, 여기서 태어난 북미 흑인들에게도 그 정도라면 피부색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타민족들이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진출할 때 가장 첫 번째 장벽은 자기 말의 악센트입니다.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사용했을 때 저쪽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친숙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아무튼 그 속에는 미국 백인들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엄청난 fear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이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어저께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 배심원 의무에 할당이 돼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갔었습니다. 평생이 처음인데 미국 배심원 자리에서 하루 3시간 배심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 고지서가 오면 편지를 쓴다고 그래요. 난 영어 못한다. 그러면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말로 설명을 했더니 난 90세 넘으신 장인어른을 돌봐야 되는데 얄짤 없이 오라 그래가지고 징집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양쪽에 백인 남성들이 있었는데 농담을 하고 서로 보면서 얘기하는데 저를 통과시켜서 양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양인인데 얘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일상적인 농담을 얘는 잘 못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란색 얼굴인 저에게 말하기 싫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사회의 언어를 동일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것. 한국에서도 이주 노동자 많은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정치성과 억압성 굉장히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 더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김상재 목사님 토론을 하면서 지켜보시면서 또 추가하시고 싶은 말씀도 또 계실 것 같아요. 김상재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뭐, 그래서 제 오늘 발제가 뭐 질문을 유도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말씀들 안 하시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또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그 청소하는 미원 아주머니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독서 모임을. 근데 제주대 장학생 출신 여경하고 둘이 하는데,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이 중졸 출신 아줌마가 훨씬 통찰력이 좋아요. 그러더니 하루는 이제 레포트를 써오라 그러면 또 잘 써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그 지방이지만 충남대 법대 나온 친구인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어머니 그 머리맡에 플라톤의 향연이 있는 거예요. 색시페가 꽂혀 있고. 그래가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 아니, 엄마 어떻게 이게 어떤 일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차로 잃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죠. 자기 어머니가 청소부인 줄 아는데, 청소부, 60 넘은 청소부 할머니 아줌마가, 플라톤을 읽고 있다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어, 어쨌든, 그러더니 한 번은 수업 중에 이 아주머니가 막 고개를 파묻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 그 어떤 사람들의 소외에 대한 한을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내 삶이 도둑맞은 것처럼 이렇게 청소나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 전에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고통이 이제 체감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울게 내버려 두고 이제
이제 집사였거든. 교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지금은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한 뼘씩 한 뼘씩 나가시면 된다고 위로를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뒤로 제가 이제 흥미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마르크 샤갈전이 있었거든요. 마르크 샤갈의 그림이 이제 원아들이 대폭 들어와서 이제 큰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제가 시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게 뭐 평론가도 놓치는 그런 부분들 뭐 지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유의 자기 그 고통에서 나온 해석들이 그게 상당히 그게 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들도 많은 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뭐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나를 여기 데려갔다. 너무 좋았다, 행복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 뒤에 그 딸들이, 그 아들이 제가 누구냐고 막 이렇게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집사님은 지금도 제 목회를 지금 물질로 후원해주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인문학이라든가 지식이라는 게 먼 것만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인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아픔이 클수록 그래서 노숙자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는 이유가 그 삶의 고통 한계 많이 아니까 수용하고 그 소화해내는 능력이 남들 못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그런 잠재 능력, 누가 그런 감성을 일으킬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이 필요하다 느꼈고, 그래서 목회자도 아까 우리 김태창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선교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한계를 자각하게 만들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자각의 자리로 끌어낸다면은 변하는 건 본인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 그런 영역,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기독교의 그 이제 얼마나 앞으로도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가 하는 그런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더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특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수록 교회일수록 그런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런 공간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교회도 여전히 어, 명예가 유지되겠죠. 또 사실은 신앙이 아까 그 크자누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크자누스의 그런 생각도 신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앙이 좋을수록 그 인간에 대한 연민, 긍휼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더 유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그런 능력까지, 그런 전인적 능력까지 확장시키는데 핵심적인 그 원동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능력을 이상한 배척과 정오로 그냥 이렇게 휘발시키고 남을 배타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말 천하의 우스꽝스러운 자아들의 모습을 교회들이 대량 생산해내니까 이게 뭐 정말 웃기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으면은 이거 진짜 참 하나님 나라하고 뭐 전혀 너무나 먼 이야기이죠. 그런 측면에서 루터가 했던 일을 오늘 방식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상재 목사님 오늘 마치 참 자아를 찾아서 김상재 목사님 특집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문신학자 김상재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어울리시는 이제 끊임없이 독서하시고 독서한 글을 페이스북에 누가 읽든지 안 읽든지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누가 반드시 읽어라고 하신 게 아닌 것 같은 그렇습니다. 자아성찰적 글을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김대창 네.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일본에 그 제일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괜찮은데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인토네이션이나 액센트가 달라가지고 금방 그 얼굴은 일본 사람 같이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한국 사람에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황하는 그러한 그 경우가 있는데 일단 택시를 탔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택시 운전수는 당연히 일본 사람이라 생각하고서는 그 친절로 하다가 그러다가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첫 마디가 벌써 액센트나 인토네이션이 다르면은 확 달라져 버려요. 태도가.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서 역시 언어라는 거는 참 미묘한 데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역시 자기하고 다른 어떤 이질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인간의 자연적인 대응이 역시 그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점이고 또 김태태 하나는 교수님, 제가 예, 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예, 한국은 이 흑인들이나 외국인들, 프랑스인들, 파란 눈을 가진 젊은 애들이 와서 길을 물을 때 한국 할머니들은 막 액센트 있어도 이뻐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 하면서 막 영어도 섞고 한국말도 섞어서 그냥 일로 와봐.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이렇게 친절한 건 그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의문이 저는 생겼는데 나중에 또 아니, 얘기하죠. 자, 두 번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흑인이나 혹은 백인의 경우에는 와도 대부분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첫 번째부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만은 한국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일본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말에 그분의 한 말씀 때문에 그것이 인토네이션과 액센트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아 해서 그때 그 저학은 충격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깊이 파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본인도 의식을 하지 못하게 변해버려요. 그 죄송합니다. 두 정도로 번째 너무 말씀하시고. 두 번째. 중요하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에 관한 책 가운데서 신학자나 혹은 종교학의 그 전문가가 쓴 책보다도 소설가나 혹은 문의나 혹은 다른 분야의 사람이 쓴 책이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무 기독교적인 어휘와 논리를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야, 이거는 기독교인은 0.2%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거 딱 읽어보고는 대부분 안 읽어. 그렇지만은 문인들이나 소설가나 혹은 다른 분야의 사람이 그 인문학적인 센서를 가지고 기독교를 쓰면은 똑같이 기독교를 써도 기독교에 관한 책을 써도 훨씬 더 독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데 신학자나 혹은 종교 전문가가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그 언어가 그쪽에 액센트가 놓여지니까 일반 사회 그 일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쪽 사람들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공통 감각을 잘 이용하면서 기독교를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기독교를 설명해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인문학자들이 쓴 기독교가 훨씬 더 독자가 많고 책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기독교가 진실로 잘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조금 좀 감각을 가져주시고 기독교를 너무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기독교인끼리의 내적인 단결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바깥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미국 오기 전에 한국의 대형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 풀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그 분류 같은 거를 제가 맡아가지고 책 분류를 했는데 가장 그 흔하게 나오는 책이 이제 그 분류가 뭐 조직 신학, 뭐 교회론, 뭐 종말론 이렇게 있는데 분류가 신앙 교양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목사들이 쓴 설교집이에요. 가장 돈을 낭비하는 코너고 읽어봤자 거의 100회 무익이라고 그러면 심한 말인데 가장 자기 돈으로 쓰지도 않지만 책으로 나오지 말아야 할 책들이 신앙 교양이다. 근데 저는 일본에서 언제 우리 전문가나 김태창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숙자 목사님 엔토 쇼샤쿠의 침묵 정말 그 전 세계 기독교에 던진 반향은 일본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침묵은 일본 기독교의 저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인문학적인 소양, 책 읽기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신앙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가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저희가 또 고민이 깊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 한국의 어느 목사가 이 빈민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아, 자기 집에 모아다가 여름 방학 내내 점심을 주면서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름 방학 프로그램에 돈도 안 받고 할 수 있었던 그 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꼴찌 하위 5% 성적 증명서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고전을 읽었다고 그래요. 100권을 여름에 같이 아이들과 읽었는데 여름 방학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삶이 완벽하게 삶이 전복되는 힘이 거기서 드러나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대학을 이제는 가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삶의 이 변혁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너도 나도 그 아이들을 그 목사의 목회 현장에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하도 경쟁이 붙으니까 반드시 성적 증명서로 아이들이 바닥에서 5%라는 걸 증명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고전 읽기 이건 굉장히 우리가 아까 우리 김상규 목사님 문화적 자존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양 고전도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다. 제가 가르친 중국 학생 중에는 아, 이 중국에서 이 심플리파이 차이니스 간짜체 뭐 번안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국 아이들이 자기 고전을 지금 간짜체로 해서 못 읽습니다.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굉장히 중국의 한자를 간편하게 만들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도 지금 간짜체를 모르면 도로 교통 표지판을 잘 못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의 고전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 들어가는 칼리지 에세이에 자기 부모들이 자기를 교육시켜서 그 고전 한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길러주고 중국의 고전을 원서로 자기는 다 읽어서 지금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 미국의 대학의 코어 프로그램이 고전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읽기의 정치성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김상재 목사님께서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화두를 던져주셨고 이것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김상재 목사님의 삶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통적 기독교적 접근 방식이나 신앙 용어로 아니라 그들이 인문학을 읽으면서 문화적 자존감으로 삶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있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변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의 폭력성을 통해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낼 건가?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과학 서적과 양자역학을 스스로 떼신 우리 뉴욕의 김순상 선생님 마이크를 키셨기 때문에 한 말씀 하시고 우리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하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마 허리가 좀 아프셔서 누워서 들으신 것 같은데 자 김순상 선생님 말씀하시죠.
잘 아, 이해해 주셔서 이분도 정말 연세가 머리가 감사합니다. 백발이십니다. 네. 예. 그 책이라는 게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건데요. 어려서부터 할 게 없었어요. 라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기 을지로가에 살아서 시립 그 도서관이 있어서 맨날 거기 가서 책을 보고 남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은 줄 알았더니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모르는 게 많고 내가 생각이 짧다는 게 살아가면서 늘 느껴지는 건데요.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든지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게 궁금하니까 열심히 봐요. 보면 볼수록 저는요, 그 아주 커다란 자괴감에 빠지는 게 가만히 앉아서 남이 하는 걸 다 그거 내 거는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거에 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책을 대할 때 까딱하면 그 잘못된 책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게 이제 판단이 안 서면 사상적으로 이상한 쪽으로 헤매지고 이렇게 그런 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들이 정말 까딱 잘못하면 서로 그냥 이 지구가 망하는 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드는데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참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래도 옛날보다. 2차 대전에 6천만이 죽고, 뭐, 남북전쟁에 60만이 죽고, 이런 게 다 인간들이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좋은 책을 잘 읽고, 인생의 이런 걸 잘 정해서,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파리의 변정원 선생님,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불어로 번역하시고 이 번역상을 받으셨는데 좀 바쁘신가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변정원 선생님 말씀 현재 못 하시면 우리가 뒤풀이 담화 시간에라도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최주석 선생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예, 제가 이게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이해하시고, 전 뭐 책 읽는 것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뭐 며칠 전에 도서실에 와서 책, 그 뭐 한글 책이지만은 5권을 빌려서 이제 읽으려고 그러는데, 빌리기만 했지만 읽는 것도 이제 제대로 읽을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책 읽는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뭐 소크라테스니 뭐 우파니샤드니 뭐 유영모 선생님 다 얘기했듯이 나를 찾는 거와 연관을 시켜서 책을 읽으면은 그 굉장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책을 읽어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의 어떤 살아온 모습 이런 것들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꼭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한국에 있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제가 궁금을 해요. 지금은 그 교재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사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저도 역시 아주 시원찮게 배웠지만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많은 걸 전수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문화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적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물론 사대주의적 어떤 이런 거 갖고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는 아는데 그걸 넘어서도 우리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민중들이 너무나 수탈당한 모습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몽고 시대라든가 청나라 시대 때 우리 그 아무 죄도 없는 민중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힘든 고생을 했는가를 잘 모르고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국의 침략을 받고 뭐 어떤 뭐 장군 뭐 이성계 장군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뭐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일본 왜적들을 많이 이제 없앴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일본 왜군은 일본 사람하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뭐 해적이나 다름없죠. 수십만 그런 일을 자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부 쪽에 섬나라 우리 저기 남의 이 지역에 얼마나 왜구들이 얼마나 와서 수탈을 해서 오면은 산으로 도망가고
또 없으면은 왔다가 또 수탈당하고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일본하고 우리 조선과의 관계도 어떤 꼭 우위에 있지는 않았어요. 일본은 대래 그 한국을 그 조선을 어쩌면 좀 이렇게 깔보기도 하고 이런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저기 책을 뭐 책이 많지 않겠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민중들이 많이 수탈을 당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지켜지려면은 어떠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책 읽는 거하고 언어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한자를 거의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말이 무슨 사대주의적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자를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말이 더 풍부해지는데 거의 뭐 한글학자들이 뭐 그렇게 주장하듯이 한자가 없어도 우리말이 잘 운영될 수 있다 얘기하지만은 한자라는 것이 좀 도입을 돼서 좀 공부를 하면은 같이 쓰면은 우리말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고려대학교 한문학 가르치시는 박광희 교수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 방송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 지적,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자를, 버려야 되지 않는다. 저도 깊게 공감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영어라는 게, 지금 온라인에 있는 정보의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국인들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소통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게 만일에 영어의 문맹이라면 굉장히 물론 AI가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상대방과 얘기할 때 이제는 동시 통역가가 필요 없죠. 통역가라는 이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없어져야 되죠. 이미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삶의 현장에 곳곳에서 저도 통역할 때가 많은데 아무튼 깊게 이 인공지능과 이 언어가 아마 굉장히 또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늘 읽기의 정치성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김상재 목사님 굉장히 좋은 시작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김상재 목사님이 좋은 자극을 계속해서 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김상조 목사님 마무리하시고 저희가 뒤풀이 담화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죠. 김상조 목사님 오늘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또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어떠셨는지요? 마무리 발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사실은 성적이나 모든 부분이 그냥 뭐 중정도였거든요. 신학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 밴드나 모임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페이스북에서 보고는 이제 어, 전문가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평범하고 중하위였던 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놀래죠. 네, 많이 놀랬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총동문회 밴드에는 제가 대접을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기 뭐지 신앙이 그런 그 책 읽기 경험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더 낫게 만든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면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또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은 오히려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덧붙일 것은 인문학을 인문학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가
빠뜨렸네요. 개인적 고백을 드리면. 독서 모임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1시간 이상. 어떨 때는 3시간도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일반적인 그냥 입문 모임이 되고 아까 말한 관용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그 공간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영성 없는 제 용어로 하면 영성 없는 그 입문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평면적인 그 영적 에너지 가지고는 자신의 마음도 흔들 수 없고 타인의 마음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게 좀 다르다면 다르고요. 그래서 성경 본문은 딱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화 내용이 딱 제한되어 있죠. 빤하고 또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빤하니까 오히려 좀 건조한 면이 있고 인문적 공유는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깊은 나눔이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경험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펑 맞아가지고 눈물을 쏟아버려요. 남자든 여자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가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거든요. 이전에 믿고 있었던 삶의 법칙이나 지도는 더 이상 안 통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만한 룰은 찾아내지는 못했고 그 딜레마 가운데서 이게 우울증을 앓는 거죠. 자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 뭔지 이게 이제 우울증을 앓는 거거든.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냥 인문적 지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파워가 있으면은 이게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걸 저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3시간은 기도하고 들어가야 그게 일반 입문이 아니고 어떤 영성적 입문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걸 제가 아까 빠뜨렸네요. 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신앙과 신학 사랑 외 모두가 bookworm 영어로 책벌레들이시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모임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리면서 오늘 김상준 목사님 발제 감사드립니다.